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4장.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까지만 아마 초여름 같은 날씨가 되는 것 같고,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비가 좀 한번 오고 다음 주 좀 쌀쌀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선택과 포기에 대해서 말씀 계속 드려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정확하게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포기. 하나님 두 주제로 포기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주제를 배우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기쁨과 때로는 실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각들은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질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어부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들이 가진 직업은 어부였던 것으로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부르시니까 쫓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좀 더 지나가셔서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꽤 오랜 동안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그물을 기울 줄도 알았었고 고기를 어떻게 잡는 줄도 알았던 전문가였던 것으로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후반의 복음서에 나오면 베드로가 계속 그물질을 하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주실 때에도 보면 분명히 그물을 던질 때에는 어느 곳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느 곳에 던져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어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의 생명부지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와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다 버려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만약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나는 직장인이고 회사원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어느 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진실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따라오라는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놀라운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포기하는 게 네 가지가 있네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말로 따르면 네 가지를 포기한 것이 되어 있지만
이 네 가지 속에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 본토, 내가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향에는 수많은 것들이 나의 흔적이 있죠. 나의 과거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내가 살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 내 모든 형제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 아비를 떠나라는 게 뭡니까?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는 것은 내 본향을 떠나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보내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올루 목사님께서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에 강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정말 포기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포기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선택과 포기 가운데 포기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가 잘못되는 건 뭐냐면 포기를 할 줄 모르게 되면 그게 뭐가 되죠?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되면 뭐가 되죠?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헛일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내가 참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세상의 것들이 계속 나를 얽매고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대부분 선택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포기는 복수로 진행돼요. 그럼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백화점을 가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넥타이를 하나 사려고 해요. 내 남편이 또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뭐 어떤 일을 맞이해서 넥타이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럼 백화점에 가서 그 넥타이를 살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따집니까? 그 선물하려고 하는 대상의 성격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분이나 그 사람이 사용하는 패턴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이나 마음가짐이나 그 사람 이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넥타이를 고르게 되죠. 그리고 그 넥타이를 선택함과 동시에 그 백화점 안에 있는 모든 넥타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넥타이를 하나 선택을 할 때 이 넥타이 하나를 선택하고 만족함을 살까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음식점 안에 수많은 음식들 또는 다른 종류의 다른 그 음식들은 다 포기하고 그것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선택과 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뭔가를 선택하게 할 때에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 내가 부담이 안 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건 왜입니까?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 해서 그 나중에 결과가 잘 되든 잘 되면 내게 뭐 영광이 되겠지만 잘못될 때에는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좀 덜 하려고, 내가 좀 상처를 덜 받으려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포기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주제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포기를 해야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권적 명령적 포기.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계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아셔야 돼요.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받고도 심지어 바알이나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것을 죄를 범하고 말죠.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도 받는 것을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은 부침까지도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이 과정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영생으로, 죄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광주 순례교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는 뭐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가면서 조금씩 이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예배부터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해서 이 교회가 조금 더 활달하고 또 활기 있고 생기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강권적인 명령적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의 재산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고 내 형제 자매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발적 선택적 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게 있네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그가 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완벽하다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온전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돌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아세라 복도 받고 바알의 복도 받고 싶어서 복받는 게 사람들이 복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접어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포기가 나에게 손해인 것 같습니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는 축복입니다.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더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버릴 줄 알아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최선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를 잘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이성적인 본성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그 이성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남아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포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문을 여는 동작은 자발적인 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기도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찬양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회개하게 하고 바로서게 하는 것이 성경의 큰 뜻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임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보다 지금 먼저 하늘에 가 있는 임경이라고 아실 겁니다. 김정수 집사님의 아들 둘째 아들이죠. 그 친구가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전혀 교회를 못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야 형아 기도는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되냐? 심지어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밥 먹다가 똥 싸다 기도해도 되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물어봤었어요. 그 당시. 저는 그때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안다. 그러면 네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부터 시작되지 않겠냐? 밥 먹다 기도하고도 되고 아무나 변소에서 기도하게도 되고 내가 좀 이상한 곳에 있더라도 기도하게 된다고 하면 그 환경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점점 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이 나에게 이롭든 해롭든 간에 그 선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권적인 포기일 수도 있고 나의 자발적인 포기일 수도 있고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이성적이고 육체적이고 내 생각적인 것들로 뭉쳐져 있다면 그 선택은 잘못된 거예요. 그 선택이 내가 정말 선택하고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던 역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손해인 것 같으세요? 그러나 그 포기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바로 인도한다고 하면 그 포기는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서 1장 말씀을 오늘 가셔서 1절부터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갈 수만 있다면 다 놓고 가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택과 포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복음이라고 아세요? 내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있는데 내가복음이라고는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다 내가복음이라고 한 곳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부인하다 이렇게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합니다.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부인하다, 제 것을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해서 지고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뜻인데 이 뜻은 들어 올리다, 빼앗아가다는 뜻인데 이 아이로라는 헬라어가 쓰여진 같은 의미의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바다와 땅을 딛고 하늘에 기도하면서 손을 드는 것이 나와요. 손을 들다의 뜻이 아이로로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며 기도하시는 얼굴을 들어의 이 아이로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벨기를 고치고 나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받죠. 그리고 심한 고난을 당하고 결국 거기서 싸워서 이기고 석방됐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따랐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내용의 야이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작정할 때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다짐하여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행위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내가복음을 탁 핍니다. 예수님, 근데 저는요 지금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예수님, 저는 지금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내가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핑계하고 잘못된 변명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방법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순종은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복종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여겨서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의지한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신앙적으로 쓰이는 의미도 있다라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비슷한 말로 신뢰가 있죠. 신뢰의 반대말은 의심이나 불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중한 선택을 하게 되고 신중하고 고통스러운 포기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장 전반절에 보면은 헤롯이 침례 요한의 목을 쳐박죠. 그 일들이 아마 빠르게 소문이 나서 예수님께도 들어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참으로 심적인 고통을 느끼시고 잠시 좀 떨어져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결국은 밥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물고기 2마리에 버떡 5개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제 좀 떨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또 침례 요한을 또 위로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여전히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허허실실을 하시네요.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제자들만 보내시고 예수님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탄 배를 사람들은 쫓아갔겠죠. 예수님이 같이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후방절에 한참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엄청난 강풍을 통해서 배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시거든 내가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걸으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베드로가 한참을 가다가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진 역사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큰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고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였고 그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신 나도 밥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걸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는 파도를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견시와 보고 또 보고 관심을 갖는 대상이 바뀌는 순간 빠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세상에서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세상으로 돌려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면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건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해보니까 그것은 틀렸더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좋고 권할 만한 선한 일은 해라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마음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 젊은 놈들이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80이 넘으시고 이제 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약해지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의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환경이 에이 그것도 못하시고 이렇게 되더라고. 저도 스스로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파도를 보는 순간 빠진 것처럼 저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파도, 이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걷게 되네?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환경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겠다는 교만함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나를 항상 인도하셔야 되고 나와 동행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 잘못되는 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걸 보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복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의 생각이나 육체의 생각을 버려버리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만 복종하셔야 돼요. 카네기라고 아시죠? 카네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국에 가서 그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꼭 서보고 싶어 하는 카네기 홀이라는 유명한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거랑 카네기가 똑같습니다. 이 카네기가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성공을 했냐면 철강 사업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이 데일 카네기가 가난한 시절에 자수성가를 하고 돈을 벌고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변변한 신발이 하나 없는 거예요. 옷은 적당하게 잘 빨아서 깨끗이 다려서 입으면 되는데 신발은 낡으면 더 이상 그 모양새가 틀어지고 이뻐지지 않잖아요. 변변한 신발이 하나 없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짜증이 나고 자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 카네기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발목 밑으로 발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고 크게 회개했다고. 나는 신발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없는데도 목발을 짚고 기어서라도 다니며 자기가 살아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크게 반성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돼야 되는 욕심과 집착으로 똘똘 뭉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집착이 된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집착을 하나님 앞에 복종과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불통을 능통하게 하고 불충분을 충만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욱 센 바람과 풍랑과 엄청난 파도가 나를 흔들고 바다는 나를 삼킬 것처럼 빨아들일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건너가다가 파도를 보고 빠져드는 순간 만유인류의 법칙이 작용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어떤 모양을 하죠? 자세에서 어깨가 올라갑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면서 모든 상태가 이렇게 업이 되는 상황이 돼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어깨를 내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 대한민국 참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고음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목에 힘을 빼라고 얘기해요. 고음을 잘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번 제가 설교 드린 내용과 또 이어지게 됩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욕심내고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포기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에는 내 손에 쥐어진 집착과 내 머리와 마음 안에 있는 여전한 욕심들을 놓고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빈 마음 빈손으로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아니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두 손 쥐고 손 높이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맹세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주님의 명령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좀 그런 일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만나교회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잿더리를 두었던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잿더리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담배 핀다고 해서 그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교회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였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성장하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기도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것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한 번 더 나오게 되고 또 두 번 나오게 되고 세 번 나오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농담으로 드린 말씀인데, 요양보사 우리 교회 안에 몇 분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 주일날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 제공해드리고 편하게 좀 쉬었다 가시죠. 저는 여름에 이런 생각도 해요. 교회 안에 에어컨을 좀 틀어서 좀 쉼터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좀 교회 안에 좀 만들어 놓고, 또 방학 때 되면 학생들 와서 교회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분위기도 좀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우리가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가 어려우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전도하고 교회를 개방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감주 침례교회가 일주일 내내 닫혀있다가 주일날 아침 9시부터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집에 가시면 1시가 되시잖아요. 또 한 4시간 문 열고 문 닫더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집사람에게도 말을 했지만,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교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해서 교회가 24시간 문이 열려있는 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포기해야 되고 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세상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하나 선택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 넥타이를 하나 사면은 그 하나만 선택할 거지 나머지는 다 포기한 거잖아. 음식점 가서 짜장면 하나 먹으면 짜장면 외에는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 포기가 너무 우리 주변에는 상식화되어 있고 그게 정답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성령님만 말씀만 기도만 찬양만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이성적인 것, 나에게 소리를 붙인 것들 다 포기하시고 주님 것만 남겨두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들에게 더 큰 포기에 대해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포기가 결국 축복인 것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과거를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